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막장 스토리입니다. 도덕적으로 끔찍한 범죄가 가득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 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을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우리는 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나누면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이어집니다. 이 38장의 사건은 매우 불필요해 보이는 유다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창세기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유다의 사건을 39장 앞에 배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성적 도덕의 실패와 요셉의 성적 도덕의 성공이 대비되면서 누가 더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당시에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가 동생을 통해서 형의 이 후사를 이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형 에르와 결혼을 했는데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생인 오난이 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는데 이 오난이 형수와의 어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주기는커녕 일부러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땅에 사정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이실 만큼 이 화가 난 사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오난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어떤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한 번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또 아들을 낳아주지 않음으로써 이 형의 상속 지분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여기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말은 오난에게서 굉장히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 도덕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셨고 이 두 아들 모두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다의 반응이 좀 너무해요. 아들들이 죽었는데 야곱처럼 절규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은커녕 며느리를 수절시키고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에 어떤 고통스러운 아픔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전 본문에서 야곱이 막 절규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마지막까지 셀라가 다 클 때까지도 다말을 부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의 어떤 욕심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 이 셀라도 죽을 줄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나오는데 요셉을 은 20 주고 팔아버린 유다를 생각을 해본다면 셀라가 죽어버리면 그 상속의 권한이 혹시라도 아들을 낳는 다말에게 다 가버릴까봐 무서워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이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딥나로 올라가서 여자를 사서 즐기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관계를 맺은 유다는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옳았구나 하고 다말을 불러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에 유다와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것, 또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그런 쾌락, 이런 것만 가득하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을 거예요. 본디 가나안 사람은 약속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 가족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유다 가족과는 다르게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낳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합니다. 이 악랄하고 냉혈한 들로 가득 찬 이 유다의 가족 속에서 이들보다도 더 언약에 따른 번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가문 속에 편입되기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다말은 자신의 부정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유다에게 자신과 관계한 사람의 징표라며 꺼내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봅니다. 그 물건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 전장에서 유다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는 옷에 피를 묻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말을 임신시킨 것이 자신이고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통해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아보는 사건이 야곱, 그리고 유다, 이제 앞으로 요셉, 그리고 형들로 이어지면서 이 야곱 가족의 사건의 핵심적인 모티브가 이 알아보다가 되게 될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보고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냉혈한이었던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어떤 인물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다말을 인정했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임을 인정했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야곱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쌍둥이도 마치 야곱 같아요. 쌍둥이 둘이 태어나는데 이 뱃속에서 둘이 싸웠잖아요. 야곱도 에서와 함께. 그런데 이 다말의 이 두 쌍둥이 아들들도 동생이 먼저 터뜨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베레스가 되는데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돼요. 야곱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 냉혈한이었던 유다의 변화, 그리고 그 유다의 새롭게 태어난 두 아이, 쌍둥이, 그리고 동생 베레스. 재밌죠? 유다는 이 일 후에 어떤 냉혈한의 모습을 좀 벗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요셉에게 형제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며 문제를 수습하려고 나섭니다. 전이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김훈 작가의 글 중에 이 막장이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를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막장은 갱도의 맨 끝이다. 한자로는 채벽이라고 하는데 곡괭이로 벽을 찍어서 석탄을 캐내는 자리라는 뜻이다. 막장은 생산의 최전방이다. 막장꾼이 곡괭이로 찍어낸 만큼만 갱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가 찍어낸 만큼만 갱도는 전진한다. 생산은 원초적으로 막장에서 이루어진다. 막장은 무의미한 암흑의 수억 년에 잠겨있던 지하 심층부의 검은 벽을 곡괭이로 찍어서 그 조각들을 인간의 삶 속으로 끌어넣는데 그 노동의 질감은 막장꾼의 근육에 각인된다. 난잡한 욕망들의 충동을 보여주는 TV 드라마나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치판을 막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생산이 없고 생산에 가해지는 근육의 작동이 없으므로 이것은 결코 막장이 아니다.
이것은 남을 막장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갱도 밖으로 달아나려는 난장판이다. 김훈 작가가 바라보는 막장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막장입니다. 난장은 기능의 고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막장은 더 깊은 갱도의 성장입니다. 유다는 막장이 아니라 난장을 살고 있었어요. 냉혈한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난장 속에서 막장을 살아내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가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근육의 떨림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유다가 다말의 이 막장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막장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난장을 인정합니다. 이야기는 유다의 난장이 막장으로 변하고 그 막장이 성장을 이루는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로서 꿈을 현실화하겠지만 진짜 형제의 찬송이 되며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유다의 자손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난장인 것 같죠? 어떤 생명의 존중감이나 약속의 신실함 따위는 안중에 없는, 하루하루 닥친 과업을 쳐내는 데 급급한 그런 난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탁월함을 위해서는 이 난장을 막장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막장은 난장판과 다를 바 없는 치열하고 뜨거운 막다른 골목이겠지만 우리의 막장은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십자가 앞에서의 치열하고 뜨거운 몸부림이 될 겁니다. 다말의 막장, 유다의 난장에서 막장, 그리고 성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까지 우리의 여정도 난장에서 거장까지 가는 그런 막장 인생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전한 난장 속에서 지저분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의 반복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난장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그 무언가를 캐낼 때까지 우리가 막장으로 한 걸음 더 우리의 갱도를 파 내려가며 그곳에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막장으로 몸부림치며 우리의 근육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